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이라고 하면 좋은데 세상 학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에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 중에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오장육부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은 흙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정신과도 있습니다. 그죠? 정신은 보이지 않죠. 그죠? 생각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의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 뒤에 계신 우리 요양원에서 있는 어르신들 한 주 내내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해요. 들으니까 토요일은 목욕도 하시고 주일날 예배 간다고. 근데 그 은혜 받는 분들 앞에서 그분들이 은혜 받을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세를 통해서 방해가 된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우리 규리 자매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교사로 그리고 태영아반에서 많이 헌신한 우리 자매인데 요즘 이제 사회로 뛰어드니까 이제 사회생활 속에 직장이 걸림돌이 돼서 그동안 예배 생활을 조금 한 2, 3주 빠졌죠. 그죠? 오늘 딱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아니고 저 중간에 앉아서 제가 강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는 에어컨 소리도 나고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니 은혜 받은 자리로 하나님 옮겨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어나더니 앞으로 앉는 거 있죠. 저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믿어요.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빈이 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은혜 받으라. 지금부터는 여러분 시선이 내가 영감에 잡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복을 달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자식이 아버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아무 아저씨한테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돈.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는 문화교류원장도 아니고 신전입니다. 거룩한 신전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여기는 게임방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전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감 있게 그 신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단지 성전에 들어오신 분은 하나님이 선택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요? 비 오는 날 예식을 하는데 밖에서 비 맞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 아이고, 못 들어오는 사람 한 7, 8명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절간에 다니는 스님들이라. 그래서 스님들이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보세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도 말씀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제가 그때부터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증거를 보면서 옛날에 제가 잘 알았던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벙어리 가정이 있어. 벙어리라는 장애를 가진 가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고 그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큰아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그 헐벗게 살았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예수 믿는 가정의 사위가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잘 되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인데, 잘 살다 보니까 늘 제사 지내고 늘 우상 섬기는 그런 가정인데, 나중에 정말 큰아들이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그 가정이 완전히 씨가 말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귀신을 섬기면 망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한 가지 사건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수십 가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그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그 사명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여기 그런 분은 없네요. 카자흐스탄에 한국에서 온 대사를 놓고 제가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사가 앞좌석에 딱 앉았어요.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능력 있는 목사가 왔다 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대사가 앉아있는데, 대사가 앉은 폼이요 완전히 대통령 앉은 폼이라.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대사지만 여기는 주의 종이 선포하는 현장이다. 사회적으로 대사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거다. 자세를 고쳐 앉아라. 그랬더니 정신 바짝 차리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곳이지 당신같이 앞에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폼 잡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호되게 말씀으로 잡아줬어요. 왜냐? 그 부인은 집사인데 신앙이 아주 좋아요. 홍제동에 사신 분인데, 살다 간 분인데, 근데 그 남편이 그 종교인 때문에 알코올에 시달리고 여러모로 대사지만 정말 수준 이하의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 것을 보면서 제가 그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남은 인생이 복되고 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 절에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말씀은 모든 것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어둠의 세상에 산 사람이 있고 정말 선한, 정말 살아야 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어떤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말씀 안에 선하게 사는 방법과 악하게 사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 생명이다. 이 생명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빛이다.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말씀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1장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은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독생,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이 나타나셨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에 둘도 아니고 한 분이시다.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는 죽었고 나는 예수 형님으로 왔다, 이런 분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이론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2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표시는 바로 출애굽에서 잘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묶여있는 그 현장에 어린 양 피바름으로 인해서 해방받는, 그래서 피의 종교다, 이런 말씀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왔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세상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영으로 잉태해서 오시고, 성령으로, 그리고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자 이름 예수. 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자,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겠죠. 단 죄는 이래로 끝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래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진 자들을 붙잡고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례는 귀신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신념이 굳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사람들은요, 최면에 걸려서 어떤 신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금식 기도를 여러 날 하다 보니까 오락가락하다 빈 마음에 이상한 신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어떤 곳에 열심히 해서 신적 체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막 기도하고 뭘 봤다, 계시를 얘기하고 당신님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럼 그냥 최고의 영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구원주단 얘기입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오셨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했던 헬라어 말이고, 대한민국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기름 부은 자로 오신 바로 구원주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리스도가요? 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으로 기름 부으셨는가? 우리가 믿으면 현세에서 내세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해결하신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다. 세 번째는 인간은 그 어떤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게 꼼짝 못하고 당하게 돼 있어요. 악한 권세들에게. 그가 끌리면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힘, 내 생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가정도 파괴되고 마음대로 사업도 되는가 안 돼요. 왜? 악한 영이 역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러시죠. 그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셔야죠. 그죠? 자, 이분이 1장 51절 마지막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그 말은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말 천군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은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7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참 신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분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이분은 어떤 하나님?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입니까? 이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 아멘.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이분은 그리스도, 그린 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스도 하면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다. 이 세 가지는 정리를 하셔야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면, 자,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접에 항상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불신자들을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지 않은 분은 이 시간 목사를 따라서 영접하시고, 또한 여러분 영접을 늘 하셔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세 분이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것을 아시고 여기는 신전입니다. 잡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없다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신실하게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잘 살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 안 됩니다. 그걸 알게 하신 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자기들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그렇게 연회장까지 준비해서 준비를 했지만 그 연회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중요성을 가지고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사람은 바라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권세에 묶여있는 바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이 그 운명 자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게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자기가 뭐 남자와 교제한 것도 없는데 어린애 잉태가 되고 성령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이 마리아 엄마, 육신의 엄마가 말을 하죠. 자, 여러분 2장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 잔치에 더군다나 우리 친척 집에 이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우리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창조의 능력. 아멘입니까? 세상 죄를 구원하신 분. 그분은 그리스도.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예식을 따라 수세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다. 큰 항아리가 6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물 채웠어요. 물 채우라니까 물 채웠어. 원래 포도주는 다 한번 물 부으면 안 돼요. 물 채우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채웠어요. 자,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물 금방 부었는데 물 떠다가 지금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가져오는 사람한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무엇을 맛보고 변화가 됐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되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을 떠다 줬는데 물이 뭐로 변했어요? 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에는 안 맞는 거예요. 맞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안 맞아요. 육신하고 안 맞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에 그 말씀. 자,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질병도 세상 것도 모든 것도 나래놓고 먼저 하나님을 저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는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이죠. 오직 기도가 충성, 순종 믿습니까? 자, 그런데 2장을 넘어가면 3장이 나옵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자, 3장 1절과 2절 보세요.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마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 이건 너무 하나님을 잘 안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도자야. 완전히 목사. 알게 말하면 완전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느냐?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입니다를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런 신앙을 생활을 하면.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봤어.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안 믿어. 선생님으로 믿어. 여러분 답이 틀린 거죠,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예수님 피가 돼야지 색깔이 비슷하고 돼지 피가 가지면 안 돼.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고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때 영생을.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보는 데서 인간들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는 종교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이비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런 신앙생활에 응답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으로 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 예수님께 다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 5, 6이 있었지만 네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이에요. 뭐래 예수님께 이제 딱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비하시거든요. 그래서 4장 19절과 20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 산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쪽에 산이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오늘 은혜 받으세요. 큰 교회야 은혜 받는데 그 한적한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면 기도원에 가야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갖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뭘 몰랐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을 깨닫게 했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완전 사이비 종교야. 산이라도 가서 어떤 이상한 방석이라도 하나 있다든지 돌이라도 있다든지 나무라도 하나 신기가 돌만한 자기 수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 하나님 모르는, 그러고 죽으라고 밤새도록 기도 맨날 며칠. 그러니까 귀신이나 충만하지 하나님의 영은 역사 안 해.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이 어려운 거야. 이 가정에 평안이 없고. 생각해보세요. 남편 6, 남편 하나 데리고 살기도 요즘 힘들다는데 남편 6, 징그러워. 웃는 분들은 좀 힘든가 봐. 그래요. 그래서 막 인터넷 내 그거 보면 남편이 밖에 나가면 사고 뭉치 뭐면 막 뜯어.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게 아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다, 영. 하나님은 영이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여러분이 찬송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 응? 예배하는 자가 그런 영은 시공간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예배드려, 대한민국 예배드려 다 돼. 이 산에서 예배, 저 산에 예배드려도 돼.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아멘. 자, 그러니 말씀 잡고 예배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리라. 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딱 하면 이 속에 내 생각, 마음, 의식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하나님 아셨어요? 자, 이 사람이 깨달았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무슨 식으로 변합니까? 29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이 돼야 여러분 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시간이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더 넘겨서 5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 후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가 있어요? 베스타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못가에 행각들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있을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니. 자, 뭔 신앙이냐? 지금 아픈 사람들이 갈급한데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려. 물신앙이야, 물신앙. 물이 움직이면 왜 병이 낫느냐? 그 다음 보세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야,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거야. 응?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 믿음으로 먼저 뛰어든 사람은 낫는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물이 동안 그 다음 뭘 기다려? 천사.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천사 물신앙 기다리는 거야. 그런 거 많잖아요. 한국에도 어느 기도원에 뭐 할렐루야 기다니까 이 물을 봤더니 뭐 물이 어떻게 돼? 그 물을 갖다 놨더니 물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신앙.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기도원이 얼마나 많아. 전 세계 말도 못해. 그걸 아시고 예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낫을 수가 없어 하는 병자에게 깨닫도록 예수님이 가십니다. 9절에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다. 자,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인데 허리가 굽어가지고 꼽초가 된 병자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낫고자 하는데 물이 움직여도 내가 꼽초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못 낫고 이렇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지 못 들어가니까, 물에 못 들어가니까. 자, 이런 신앙. 자, 8절, 이게 완전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안 돼. 신비주의에 빠지면 제가 하나 할게요. 신비주의에 된 분은 절대로 가정 문제 해결 안 돼.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 뭐 봤다, 뭐 했다, 절대로 가정 문제 저주는 안 떠나. 그건 성경적이야. 내 말이 아니고. 확인해 보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분 부모가 저주 속에 살면요 그 가문의 저주가 자녀에게 내려. 그걸 해결되는 결은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 그러면 끝이야. 영적으로 끝이야.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야. 자,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옛날 우리 동네에 우리 집 옆에 옛날에는 무속인들이 많았어요.
단골레라고 옛날에 어른들 아시죠? 그 무속인들 단골레라 그랬어.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그래서 양반 상놈이 없어요. 그때는 전부 하대받고 그랬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자 뿔뿔이 다 헤어졌어요. 자녀들이 나서 뿔뿔이 헤어졌어. 그 세월이 흘러 지금 딱 보니까요. 그 손녀딸이 지금도 무속에 있냐? 안 했는데 그 손녀딸이 그 뭐인가? 그 딸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손녀 딸이 무속에 있냐? 나는 알았어. 아, 가문의 저주가 내리는구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흑암권세의 저주는 무조건 떠나. 여러분 약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이요 빛이라. 빛은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누리는 자가 예수 왕, 예수 능력 이걸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걸어가 버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제가 해외 다니면서 사역할 때도요, 또 국내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진실하게 믿는다. 이게 뭔가 통해요. 사역하면 역사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이, 이런 물신앙이나 천사신앙,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아무리 맹성해도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6장에서 보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라고. 6장에서 보시면 우리 돈 벌어야 돼요. 그죠? 돈 버는 말씀 보세요. 6장 6절 안 보세요? 자,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0명이나 50만, 500명,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다 먹일 수 있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빌립을 시험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셔. 빌립이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해요. 이 머리가 돌아가. 딱 보니까 대충 딱 한 무리로 따져서 100명, 요리면 요때까지 1000명, 여기까지 하면 2000명, 3000명, 4000명, 한 5000명 되겠다. 딱 생각. 5000명 곱하기 얼마.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절에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이 사람들 다 먹게 하려면 조금만 줘도 2천만 원 했는데 그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참 답답하지. 예수님께서 시험했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돈 벌으라 해도 뭐 사업 하나 하라 해도 내가 돈이 있어야 사업하지. 벌써 팽 돌아가. 뭐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나는 없지. 하나님은 하시지. 뭐 성경 뭐 어때? 돈이 있어야 하지. 그게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알고 나면 그게 아니야.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진짜로요. 진짜로 믿어야 하나님 역사하셔. 자,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딱 보고 7절에 빌립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구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딱 구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것 갖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고 싸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 가져온나?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리고 주는데 막 한만 먹어도 나오는 거야. 먹어도 실컷 먹어서 아이고 배부르다. 그럼 부족해야 되잖아.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싹 거두니까 13절에 보니까 몇 바구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몇 바구니? 아이고 여러분 신앙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냐. 돈에 돈 중독 걸리지 마시고 복음을 먼저 깨달으라고. 돈이 필요할 이유를 아시라고 복음 안에서.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응? 자, 시간이 없으니 넘어갑니다. 1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믿는 사람들에게 14장 1절 시작. 다시 시작. 크게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는다는 말이다 이 말이요. 응? 그러면 뭔 일이 벌어져? 14장 16절에 내가 너희 길을 다 인도할 것이고 16절에는 뭐라 그러냐? 내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 26절 27절 내가 깨닫게 다 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걱정 마라. 목사님은 그렇게 되시지,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되시지. 천만의 말씀 15장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러분을. 내 수준,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인격 이걸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택했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내 양을 먹여라. 응? 22절에 보면 무슨 일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결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표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답이야 답. 그래야 내가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지혜와 지식과 금은 보화 다 있어. 믿습니까? 충분해.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충분하다.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는 거야.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충분해야 돼. 그리스도로 충분하셔야 돼. 먼저 바꾸셔야 돼.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 완전함을 가지셔야 돼. 완전한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완전하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내 문제 모든 문제 해결했고 나의 생각, 마음, 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오케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냐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답답함을 당하여도 괜찮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 버림받지 아니야. 거꾸리짐을 당해도 망해야 돼. 그냥 안 망해. 망하지 않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지면,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몸을 우리 제사함 받았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오뚜기처럼 왜 잘 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예. 귀리 뭐하냐? 은혜 받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 어려서부터 다니는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어요. 암만 마귀가 세상적으로 끄고 가려고 해도 절대로 못 가. 실컷 얻어 터지면 되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 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입니다.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게 전 세계 링컨 대통령. 근데 링컨 대통령이 뭘 받았느냐? 말씀을 가져서 말씀. 여러분, 말씀 하나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요. 말씀. 어떤 말씀 가졌느냐? 갈라디아 3장 28절을 가졌어. 갈라디아 3장 28절을 한번 찾아서 띄워주세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 예수 믿습니다. 말씀이 비전이 없으면 안 돼. 그 말씀을 가져야 돼. 링컨은 이 말씀을 가졌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 사람을 노예로 짐승처럼 팔아먹는 거 이건 아니다. 나는 노예, 모든 자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나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목적은 하나야. 내가 뭐 재산 잘 되려고 남한테 추앙받으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다. 여당도 야당도 나는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의 정적인 다른 당의 사람을 불러서 자기 정권의 가장 가치 동역자로. 우리나라는 여당하면 여당끼리만 해먹잖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자기야 당이 아닌 야당의 당수를 불러서 부대통령실 같이 했다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일어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여러분, 교권주의로, 거항정치 교권주의로 이 천주교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 교권이, 그 힘, 나라를 움직이는 그때는 힘이 있어. 그런 교황정치 시대에 루터가 말씀을 붙잡았어. 그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야. 사람이 말씀을 붙잡았어. 말씀. 루터 배를 딱 따면 생각과 마음과 의식 속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말씀이. 링컨처럼 말씀을 잡았어.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았어. 아무도 할 수 없어. 이거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대민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지교 가면 막 이상한 짓 막 하잖아요. 오직 예수는 뭐 조그마한 마리아가 난 예수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버스를 선택을 해서 구원주로 오신 건데 예수님의 후광은 다 가려버리고 그리고 그 교황이나 이런 짓들을 한다. 이거 아니다. 원래 교회 초대교회도 이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루터가 이거 말씀 잡았다니까요. 루터를 아무리 죽이려도 못 죽여. 루터가 피해서 3년 몇 개월 동안 산속에 갇혔어요. 그 산에 숨어서 뭐 썼느냐?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루터 성경이 나왔죠. 그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야.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 교회를 다 말살시키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우리는 말씀으로 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먹고 놀고 세상적으로 즐기는데 성경 보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노아가 뭐 잡았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요한복음 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붙잡았어요. 뭔 말씀 잡았어요? 방주 만들라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 주세요. 건강 줘야지 방주 만들라니까. 하나님 나무를 사야 돼.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나 걸어다니기 힘든 게 차 사게 돈 주세요. 사업하게 돈 주세요. 돈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양들이 잘 되게 죽지 않게. 이거 방법이 달랐다니까요. 오직 그 방주 만들기 위해서. 속에 방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장 세상 전부를 줘버렸어. 믿습니까? 비 오고 난 뒤에 모든 그 비싼 땅들이 다 노아 거야. 주인이 없어.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지금도 방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되면 안 돼. 방주가 어떻고 방주에다 돈 다 투자하고 성도들 헌금하게 해갖고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방주는 썩어 없어진 거예요. 그 똑똑한 짓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아야 돼. 이 시대적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바로 이 사역을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목사지만 그 중심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선교 중심을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확산시킬 수 있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없어도. 근데 하나님은 태우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셔. 그것만 하는데 아멘하고 있어. 다른 교회는 이거 하든지 어디는 부채침도 가르치든지 어디는 뭐 하든지.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 징그럽죠, 그죠? 10년, 20년, 30년 동안 예수만 그리스도 말하니 여러분 귀가 정말 가렵게 들었죠?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1000번을 외쳐보세요. 1000번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보세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 골방에 앉아서 1000번만 외쳐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라고. 여러분들 보니까 내 위에 한번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영 남묘호랑 갱갱교 남묘호랑교가 그 두드리더만. 그래도 귀신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쳐보라고. 1000번만 외쳐봐. 영적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
여러분도 말씀 잡아. 몇 살이 되든 상관이 없어. 120살 먹은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면 돼. 가진 거 뭐 있냐? 썩은 막대기 하나. 그 사람 실력으로 쓰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가나안으로 가라. 너 뭐 저 예굽으로 가라. 나 말이 뻣뻣해 못합니다. 다 준비해놨어. 네 형이 있지 않냐? 거기 아론이, 말 잘하는 아론. 다 준비해놔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세계 선교 다니면 내 마음에 담은 거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사할인에 가도 내가 말 못하는 저 캄보디아, 캄차카 뭐 할 것 없이 어디를 가든 한 50개, 60개 그 말씀을 그렇게 증가하다 다 있더라. 나의 통역장에 한 대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모든 것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로 한번 신앙을 바꿔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이거 바꿔버려요. 내 인생의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의 피로 완전히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귀도 열릴 수 있고 내 다리도 나설 수 있고 나의 오장육부도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건강했어. 내가 무서울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 나에게 이 힘을 달라고 완전한 비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잠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